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 아버지의 자녀라 새 생명으로 또 탄생한 바 되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처음에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시고 충만시켜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원근각처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또 한 자리에 모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의 의미와 이 땅에 두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어떠하신지 또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오늘 제목은 인간은 왜 외로운가 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눠온 지 꽤 된 상황인데, 아마도 우리 마음의 이 외로움에 대한 부분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해소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기억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느닷없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도 아니고 예고도 없이 그렇게 불쑥 닥쳐서 속수무책으로 참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집에 오다가든지 이렇게 그 외로움, 허탈한 증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훅 나오게 되면은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잤어요. 일종의 도피 같은 성격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내가 이렇게 좀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외향적이지 못하고 내성적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쭉 오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하고는 그런 것을 여쭤보지는 않았으나 많은 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도 없는 그 외로움이 인간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집안은 풍족하고 또 사랑받고 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 모자라지도 않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녀석이 푹 쳐들어와 가지고는 온 마음을 휘젓고 정말 손발 하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허탈감 속에 사로잡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의 가사를 봐도 우리는 모두 다 외롭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왜 인간은 근본적인 외로움을 가지고 있을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여러 가지의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성경은
오직 진리는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를 만드셨다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뭐 종교성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만은,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어떤 외부의 강제에 의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종속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율배반적인 둘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배타적인 그런 성격의 표현이 인간에게는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속적 자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딘가에게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또 자유롭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햄버거 집에 가서 자유롭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뭐 5불짜리를 먹어도 되고, 뭐 치킨 샌드위치를 먹어도 되고, 뭐 이런 자유만을 얘기하는 것은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근본된 온전한 의미의 자유라고 할 수가 없죠. 햄버거 집에 가서 나는 해장국을 먹겠다라든가, 나는 오늘 배고프니까 나는 안 먹겠다라든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건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 때,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해놓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라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근본된 자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유를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행사가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이탈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분리되어져 나오는 자유, 그것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눈에 뜨이는 자유가 됐었을 거는 자명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라고들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죄는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주신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결과 영혼의 죽음 상태를 맞이하게 됐고, 그 결과 그 죽은 영혼의 작용과 인격이 거기에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 속에서 보여지는 소유와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또 선을 스스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행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본래 이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외롭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던 자리는 무언가 비워놓을 수는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라도 대체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도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없습니다만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외로움의 의미는 자기가 바라는 어떤 기대에 실상이 못 미쳐졌을 때 그것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도 그런 부족함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열을 바란 사람이 여덟을 가지게 되면 부족합니다. 그냥 하나를 바라는 사람이 하나를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둘이나 셋을 주었다라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감사하기까지 한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간이 물론 기대치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근본적인 외로움을 가지게 됐을까? 하나님을 마치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의사로 하나님과 분리된 후에 아까 창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흙으로 빚어서 지은 바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 즉 자유로움을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고, 그것이 홀로 남았을 때 그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인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떨어져 나온 존재가 됐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되면은 뭐만 남냐면 흙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 그것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실상은. 그것은 모든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얻고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양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흙을 빚어서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고 쇠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최초의 도구들은 다 나무나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흙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먼지라고 해야지 되는 것들인데,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무가치하다.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먼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냥 흙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 왜 흙을 유용한 물질을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표현을 해볼 때 이것은 먼지를 가리키는 것인데,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있기는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인간을 형성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된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됐을 때, 내가 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주
독특하고 훌륭한 선물 중에 하나인 이성이 자기 스스로가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뭔가 쇠해지고 낡아지는 본성이 내 속에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씨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과일을 먹고서 씨를 딱딱하니까 못 먹겠고 그래가지고 그걸 땅에다 버렸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고 이게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열매가 맺히더라. 이러한 원리를 터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원리를 통해서 경작하라라고 하는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성을 부여하셨더라라는 거죠. 문화도 다 거기에서부터 발생되어진 것인데 당연히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발견되어진 것은 내가 점점 낡아지네, 쇠해지네, 그렇다라고 그러면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를 연장해 가봤을 때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소멸이고 상실이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먼지라는 것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파악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근본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피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본된 외로움의 원천이 되는 죽은 영혼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육체와 심령은 먼지로 되어져서 결국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도 회복되어질 수 없는 이런 근본의 외로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창조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이루어졌듯이 인간의 죽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거기서부터 파생된 근본된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진짜 죽음에 이르는 이 증상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풍성함, 그 연합함에 의해서밖에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해답이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실지라도 결코 순리를 거스리면서 무례하게 행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순서와 순리를 쫓아서 섭리를 행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해결하실 수 있으려면은 연합을 회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연합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는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창조는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으셨지만 회복과 영혼의 소성만큼은 인간의 동의와 합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절망감의 근원이 되는 흙이 가지고 있는 소멸성, 죽음이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은 경험하실 수가 없는 존재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많은 부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것들을 상실했을 때 생겨지는 것인데 근본적인 외로움 말고도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함이나 상실감을 겪어보실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연합을 이루시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한 속성들을 하나님도 직접 겪어보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갈망이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채워지고 그랬을 때 그걸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에베소인가 때가 참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때가 참해라는 것은 뭐 로마가 길과 언어와 무슨 문화와 모르는 것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해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때가 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을 합니다마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도록 예언하시고 또 보내주신다. 아들을 보내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예언을 해 놓으신 그 내용이 결국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쪽으로 계속 하다가 이도 아니구나. 이도 아니구나.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뜻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렸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된 외로움과 소멸감이라든가 또는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친히 직접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즉 사람이신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과정을 결국 다 겪으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시는 그런 과정을 친히 겪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시면서 다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사람이 사람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셔서 이제 인간의 모든 근본된 외로움과 죽음과 소멸되는 그런 것과 배신감과 인간의 모든 아픔들을 다 겪어보시고 이제 너희와 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가지시게 된 상태에서 부활하셔서 인간의 죽은 영혼들과 연합하시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으시고 또 흙으로 빚어진 바 된 인간의 겉사람의 인격들하고 연합함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되어질 수 없는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웃지 않어.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이 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큼 많은 배신과 예수님만큼 많은 상실감과 많은 고통과 지극한 죽음의 그러한 공포와 이런 것들을 겪어볼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없죠.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가 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들이마실 필요는 없다. 인간이 외롭고 고독하고 상실감과 소멸감의 두려움에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저 한 인간의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60억의 인간의 모든 삶들을 다 살아보셔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벌써 이제 50이 되고 60을 넘어가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간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살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시는 부활의 과정을 겪으시고 거치셔서 모든 인간들, 택하신 모든 인간들과 그 죽은 영혼에 연합하시고 그 인격을 회복시키시는 존재가 되시는 과정에 인간 쪽에서 봐도 하나님이 우리랑 같은 분이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우셔서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상대성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인간에게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게 심하면은 집착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면서도 충만함 속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충만의 속성이 또 다른 충만을 낳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내가 충만하니 너희도 충만하라라는 뜻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충만도 결국 인격과 자유를 허용하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용한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가 흙으로 지어졌다. 만약에 흙이 아닌 강철이나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어떤 나비라도 그런 것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시면 인간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부분적인 구원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재료를 흙으로 지으셨던 것은 그게 은혜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떠나서는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것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결국 내 자신이 소멸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로구나. 아무리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 있어도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찬바람에는 견딜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찾게 만드는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인간은 모두 다 외로운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노래하는 이장이가 미국에 가서 살다가 60이 넘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노래를 다시 부르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인간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러시느냐, 누가 이 해답을 줄 거냐 하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 사람한테 누가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뿐이겠느냐 그 말이죠. 신불신을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바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인간이 공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고독감에 결국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쪽을 무언지도 모르고 눈 감고 하늘을 향해서 길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용이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찾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은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실상은요, 인간 쪽에서도 무언가 나의 외로움과 고독을 채워주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그것이 또 실상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찾으시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부르심은 보통 바깥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로다가 많이 인식을 합니다만은, 실상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그 부름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에서부터 울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소성하게 되고, 그 소성된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여져서 모든 인격의 각 부분마다 회복의 역사를 이제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과 우리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것은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변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창조를 하셨고 섭리를 하시는 과정에 전혀 변개치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것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주 안에 우리로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한, 그러니까 고쳐진 의자는 누군가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을 다시 갖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인격과 자유로움과 그 풍요로움과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처럼 우리도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충만이 아니라 그 충만을 나누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전까지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결국에는 정죄로 해서 그걸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의 심령이 작용을 했었더라라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나의 말로, 나의 눈빛으로, 나의 태도로, 나의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한 것을 회복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회복과 충만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적인 사역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인간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창조와 회복과 충만의 역사를 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창조물 중에 그것이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신 것이고 역할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경작하라, 또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라도 그 말씀 드렸죠.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사람의 나타나진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창조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를 한 거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으로 나의 자녀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도 아니하고,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따라서 그렇게 삐뚤어진 말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직분은 이름을 짓게 하는 것과 경작하게 하신, 이것이 회복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런 조건은 다 좋은데 근본된 외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살펴보십시오. 밥 사주고 또 뭐 같이 놀아주고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심이 당신에게도 있소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속에 영혼이 살아나고 그에게 근본된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한정숙 권사님,
예, 어떻게 계속 들고 계셨어요? 잘 드렸어요. 예, 예. 그 뭐 불편하셨죠, 그래도.